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네, 똑똑 왔습니다. 네. 저희 5장 내버림 요가 해보겠습니다. 5장 내버림 요가인데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론론과 이원론인데요. 우선은 바가바드 기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선은 이원론은 우주와 나는 분리되어 있고 나와 우주는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안카 철학에서 푸르샤와 뿌라크리티가 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뿌라크리티는 물질 세계고 푸르샤는 순수한 정신 세계인 거죠. 이게 이원론의 세상이고요. 물론 상호작용은 하지만 내가 없어도 우주는 존재하고 돌아가요. 우주 속에 내가 있고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해요. 이원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절대주의 철학으로 올라가고 우주에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존재하고 그것이 영원불멸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했고 플라톤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바로 그것이고 유럽의 중세 기독교의 신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솔직히 이원론의 세계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세상이에요. 서양의 세계관이 지금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혼의 세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즉 우주는 절대적인 무언가, 즉 신이 존재하고 절대적인 신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는 그 신과 연결됨으로써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다는 세계관.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그다음에 이론론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주와 나는 하나예요. 고대 동양의 세계관이고요. 서양은 신과 인간을 분리함으로써 선악, 남자, 여자, 인간과 자연, 백인과 유색인 등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가치관을 보편화시켰어요. 반면에 동양의 이론론은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주를 발견하고 음양의 조화가 있고 선악이 모두 내 안에 존재하며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찾아가는 깨달음을 강조해요. 신에게 복종하고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혼자서 침잠하고 사유하고 내 안에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우주나 신이 되어가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도의 베다, 우파니샤드, 힌두교, 불교, 중국의 도교 사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가바드 기타를 읽고 있는데 바가바드 기타 이전에는 모두 인도 사람들은 이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가바드 기타는 이론론의 세계관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바가바드 기타가 처음 나온 시절에 인도인들에게 이 이혼론의 세계관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 아까 똑똑님이 크리슈나가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계속 설명해도 몰라요. 이 세계관은. 그래서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어. 세뇌당할 때까지 계속 설명해도 이해가 될까 말까한 지금 지식인 거예요. 지식적인 측면인 거예요. 다시 그 당시에 인도인들은 현세에 침잠하고 수양해서 내 안의 신을 깨워서 해탈을 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사냐사 요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해탈을 할 수 있다. 이 현세에서. 이런 대중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오노인의 샹카 철학이었어요. 샹카 철학은 푸르샤, 순수 의식과 뿌라크리티, 근본 물질인 이온론의 세계관이잖아요. 이 이온론의 세계관이 육체를 지닌 경험적인 자, 뿌라크리티와
참나, 아트만 푸르샨을 분리시킨 거예요. 단지 육체의 나는 참나의 상태를 깨닫고 그에 맞는 행동, 즉 결과에 지적 없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져와요. 그러면 물론 참나의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요가 수행이 필요해요. 그 공통적으로 초월적인 명상 수행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해탈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인도 대중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샹카 철학과 그 다음에 지나나 요가가 필요했고 기존의 사냐사 요가를 변형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5장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5장 내버림 요가를 들어가서 이제 조금 얘기해 보면 5장은 제 4장에서 얻은 지식의 뒤를 이어서 아주 분명히 샹카와 카르마 요가를 한데 놓고 모든 행동에서 영원한 해방에 이르는데 둘 다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샹카가 나오죠. 갑자기. 샹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장에서 안 그러면 이 세계관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론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샹카 철학이 이론론의 세계관을 가져다 주는 아주 큰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르마 요가도 샹카 철학에서 샹카의 어느 정도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카르마 요가와 샹카를 같은 선 위에 놓고 하나의 새 철학을 짜낸다. 그것이 곧 내버림의 요가. 아까 말했던 행동의 결과에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게 카르마와 샹카가 같이 하나로 합쳐져야 만들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이 내버림의 요가가. 근데 간디는 이 장은 행위를 내버림은 무산 행위 훈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그들은 결국에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아르주나가 아까 우리가 너무 헷갈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아르주나가 얼마나 더 헷갈렸겠어요. 세계관이 완전 뒤집어지는 그 현상을 맞닥뜨렸는데. 그래서 물어요, 크루슈나가. 당신께서 저에게 행위를 내버릴 것을 찬양하며 말씀해 주시고 아까 사냐사 요가 우리도 막 헷갈렸잖아요. 사냐사 요가에 대해서 찬양한 것 같은데 또 행위 요가를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결정지어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리주나가 왜 헷갈렸는지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크리슈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버림도 행위의 요가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둘 중 행위의 요가는 내버림보다 더 좋으니라.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 그 사람을 영원한 내버림의 사람으로 알라. 상대를 떠난 사람은 얽매임에서 노여남을 얻기가 쉬우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내버림하고 카르마 요가는 결국 한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음이 참 의미의 내버림을 결정한다라고 간디가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샹카와 요가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자의 말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샹카와 이때 요가는 이혼론의 세상에서는 정말 그게 합쳐져야지 제대로 된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 무지한 자의 말이 맞아요. 그 하나에만 올바르게 서도 양쪽의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샹카에 의하여 도달을 하게 되는 지경을 요가를 닦는 자도 도달할 수 있다. 내버림과 요가를 하나로 보는 이가 참으로 보는 이이니라.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의 이제 결론은 내버림에서 즈나나와 카르마에서 내버림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 근데 즈나나 요가는 아까 이제 경험적인 나, 육체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기가 행위의 주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르마 요가는 행위 그 자체의 포기가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게 사심 없는 행위는 자기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지식이 필요하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똑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타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음, 창가 철학이 2장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음, 사실 1장은 그렇죠. 아르주나의 고민이었고, 음, 이게 그러면서 2장에서 함석헌님이 제목을 달 때는 이걸 샹카 요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샹카 철학 자체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수행을 하면서 뭔가 해야 하는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요가와 접목해서 샹카 요가. 그 다음에 얘네가 얘기하고 싶은 뭐 카르마. 그 다음에 비나나 카르마를 얘기하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가장 믿고 있었던 사냐사 툭 던지고 그러면서 왜 사냐사를 하라는 거야? 카르마를 하라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사냐사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지금 5장에 내버림의 요가를 딱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논리적인 전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샹카 철학이 왜 이 장에서 나왔는지 음, 이걸 생각하면서 이 지식적인 걸 알려줘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샹카 철학을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때 하길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혼자 읽으면 정말 못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음, 들었어. 근데 한 번도 고민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몇 번째 하는 거죠, 이거? 몇 번 엎어질 때마다 느끼는 건, 아,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가 있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바가바드 기타를 이제는 좀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여러 가정에 다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 5장 내버림의 요가 똑선님이 앞에 10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5장이 내버림 요가, 그 사냐사 요가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카르마 요가, 그러니까 행위와 내버림은 결국은 같이 간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5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여기 이제 행위 내버림의 지식을 설명해주는 구절인데 요가를 닦는 자는 다만 몸으로, 마음으로, 이성으로 혹은 정말 단순히 감관으로만 자아의 정화를 위하여 집착을 떠나 행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진하나와 내버림의 어떤 해석에서 똑선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몸이 하고 감각이 한 건데 그게 진짜 나로 아는 거. 이 무지를 깨치는 게 진하나잖아요. 진하나 요가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내버림이 들어있는 거죠. 아까 그 똑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담겨져 있는 구절이 11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16절에는 그 무지를 자아의 지혜로 깨치는 자에게는 그 지혜가 태양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드러내 보여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 말이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무지를 깨쳐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지혜에 의해서 무지가 깨쳐진다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과관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샹카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크리티와 푸루샤의 어떤 그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알고 그것을 요가로 인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자는 결국은 해탈에 이른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8절에 어진이는 학식 있고 겸손한 브라만이나 소나 코끼리나 개나 개를 먹은 자까지도 평등한 눈으로 보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개를 먹는 자 주석에 보면 이게 그 가장 하층민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나 하층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에는 이제 본체에는 동질성이 있고 그건 다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런 거를 정말 그런 통일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오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에 좀 많이 꽂혔는데, 이게 뭐 우리 옛말에 뭐 변은 이게 이제 뭐 겸손이라는 게 태도는 아니라는 거가 책에 써져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겸손이라는 건 태도로 많이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우위에 쓰려고 하는 그런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던 관계를 하던 이 서열을 많이 따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서열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뭐 이 부분에 낫지, 이 부분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이게 제가 이 세계에 살면서 되게 본능적으로 그 서열화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도 한번 다시 많이 돌아보게 된 구절이에요. 저희 18절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책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져 있구나. 그런 걸 한번 좀 되돌아봤습니다. 19절에 평등으로 보는 자리에 꽉 선 사람은 이 생에 있어서도 세계를 제어할 수 있다. 브라만은 흠이 없고 어디서나 한 모양이므로 그들은 브라만 안에 안주하느니라. 여기서 이 생에 있어서도 세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똑사님이 말씀해주신 이원론적 세계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파니샤드 때는 일원론적 세계관에서 무조건 속세를 떠나가지고 해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타에서는 이 생에 있어서도 해탈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요가를 통해서 브라만의 지경에 도달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마음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20절에 보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얻어도 크게 기뻐함이 없고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얻어도 심히 슬퍼하지 않는 사람, 그렇듯 깨달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브라만을 아는 사람이요 브라만에 안주하는 사람이니라. 이게 감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 또한 요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인 요가의 행위는 계속 필요하다는 거는 기타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똑똑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저의 이 삶과 좀 동떨어져서 이해하고 읽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똑똑님은 할 때마다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서 이걸 계속 반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점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자신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저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요.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 미혹되고 무지한 자가 5장의 마지막을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 준비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읽었던 모든 그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제가 이 부분, 이 짧은 부분이, 이걸 하면서 그 많은 책들이 다 지나가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나 공통점이나 루틴 같은 것들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저는 5장의 21절과 29절, 21절에서 29절 끝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21절과 23절은 제가 제목을 내버림으로써 깨닫는 행복이라고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정신을 바깥 접촉에 잡히지 않는 사람, 감각의 접촉에서 나오는 쾌락이 고통의 원천임을 알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애욕과 분노에서 일어나는 자극을 이겨내는 사람은 브라만과 하나 되며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앞에서 뭐 똑서님이나 똑똑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계속 겹치죠. 근데 이거의 이제 주석을 보면 마하리시 마헤슈라는 요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각의 대상에 대한 경험은 보통 깨어있을 때의 것과 우주 의식에서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마치 같은 물체라도 여러 가지 생유리를 통해서 보면 서로 다른 것과 같다. 깨달은 사람은 그전과 같이 모든 것을 단순히 즐기는 입장에서만 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브라만을 깨닫는 기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주석을 딱 읽으면서 제가 계속 아까 또 이제 그 마이클 싱어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나 뭐 들리든 된다라든 뭐 그런 책을 보면 이분은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요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기의 진짜 자아를 깨닫는 어떤 경험이 오잖아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진짜 자아를 만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만나려고 노력하다가 그런 요가를 수행하다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세상과 그다음에 이 진짜 자아를 깨닫고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진짜 자아를 만나서 보는 세상은 분명히 이제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르게 세상을 보면 이런 감각적인 거 우리가 뭐 쉽게 느끼는 이런 거에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기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데서 이제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제목을 내버림의 철학 완성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주석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24절에 행복을 속에 가지고, 즐거움을 속에 가지고, 빛을 속에 가지는 이가 요가를 닦는 이니 그는 브라만이 될 것이고, 브라마 니르바나에 이를 것이다. 이게 브라마 니르바나는 약간 뭐 영원한 해탈? 니르바나가 우리가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마 니르바나는 영원한 해탈 뭐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은 요가를 통해서 영원한 해탈을 약속하는 구절이고 그 다음에 25절은 죄를 끄고 의심을 끊고 마음을 다듬어 모든 산 것에 대해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성자는 브라마 니르바나에 이르느니라. 해서 이제 샹카를 통해서 영원한 해탈을 약속하는 구절이고 26절은 애욕과 분노를 떠나 마음을 정복하고 자아를 아는 근엄한 행자는 어디를 향해도 브라마 니르바나에 있느니라 해서 내버림의 이치를 통해서 영원한 해탈을 약속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 그런 그 요가 적인 것과 그다음에 샹카 철학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합쳐서 거기에 내버림의 이치를 접목했을 때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버림의 철학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런 주석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내버림의 요가를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아까 톡서님이 초월적인 명상 수행법이 항상 수행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명상을 좀 하잖아요. 세 분 다 지금 다 명상을 조금씩 하시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그냥 에고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이렇게 참자를 만나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초월적인 명상 단계에 든 사람들은 자기의 참자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아트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세상을 달리 보게 되면 이러한 요가 수행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해탈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제일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행 방법이 모든 외계와의 접촉을 끊고 시력을 미간에 모으고 앉아 날숨과 들숨을 고르게 하여 콧구멍으로만 통하게 하며 감각과 의식과 이성을 제어하여 해탈을 목적하고 욕망과 공포와 분노를 내버리는 성자는 이미 해탈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때 사냐사 요가는 이걸 다들 산에 들어가서 계속 주구장창 이것만 했다면 지금 이 기타에서는 이러한 네버님의 요가, 이 초월적인 명상 수행 방법을 뭐 카르마를 할 때 우리가 행위의 목적을 버리고 뭐 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는 거죠. 초월적인 명상을 하면서 그걸 내버리고, 지나나도 아까 그 내버림의 요가가 동반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다 초월적인 명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요가 수행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 자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몸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런 어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 요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파탄잘리라는 요가의 왕은 이런 사람에게만 요가 기술을 닦는 자격을 주었고, 함석헌님의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주석에. 이분이 서대문 감옥에서 이제 수감되어 있을 때, 거기서 정신통일법이라는 것을 배워서 하게 됐는데, 어느 노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정신통일법은 잘못하면 미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 위대한 스승,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가의 스승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구루 밑에서 요가를 수련해야 된다. 이 말이 딱 나오는데, 이게 그때 똑사님하고 처음 공부할 때 티벳 사자에서였는지 아니면 잠깐 공부했던 융의 영혼의 지도에서였는지 융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진화를 만나게 되면 미친다는 거예요. 조현병에 걸린대요. 정신분열증에 걸린대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진화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가 보다. 여기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뒤에 읽은 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제 요기들이 쓴 그런 글들을 보면 되게 구루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진화를 만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런 구루.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 많이 변형해서 우리가 소설에서도 사실은 읽었거든요. 데미안에서 그 에바 부인의 역할인 거죠. 그런 스승을 만나는. 근데 그 이야기가 딱 여기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싱어도 자기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해서 진화를 만나고 했지만 더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막 스승을 찾잖아요. 요기들을 찾아갖고 막 자기가 초대도 하고 막 배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는데 이게 기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을 재미있게 읽고 저는 이거 하면서 나도 약간 요즘은 명상을 좀 게을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번잡해서 감각에 너무 집중해서 너무 피곤하고 막 그냥 아침에 할 일이 태산이고 막 이런 그런 번잡한 마음에 약간 명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놓쳤는데 이거 읽으면서 나도 다시 빨리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이 부분 저 즐겁게 공부했었어요. 네. 네. 5장 다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어요.